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은혜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후배가 군대를 갔는데 이 경상도 지역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말을 하는데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상도 억양이 경상도 억양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나 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언어적 카멜레온 효과라, 그리고 또 억양 거울 효과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억양에, 그 지역의 억양에 동화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카멜레온 효과, 언어적 카멜레온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멜레온이 주위의 색들을 똑같이 반사시켜서 숨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맞추고 모방하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여기서는 이제 거룩하고 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하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색깔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의 억양과 말씨를 복사해냅니다. 남들과 똑같이 부동산과 주식 폭락에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동료들이 누군가를 뒤에서 씹고 헐뜯을 때에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동조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돈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똑같이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의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협박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해내리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대로 살고 또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의 그 일선에서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보트도 선교지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살게 하시는 것, 살아남게 하시는 것,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 제가 가기 전에 계산했던 것과 막상 가서 실제로 사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셨는데 아프셔서 병원 가까이 이사를 또 선교지에서 가야 하는 등의 생각지 못한 비용들, 또 병원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년을 생각하고 후원비를 받아서 제가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갔는데 매달 받는 이 후원비만으로는 사역은커녕 덜컥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이제 사는 게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방법으로 제 아내의 국어 선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집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온 가족은 하나님께 1년 동안 1년을 필리핀에 무작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년 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사역지를 정확히 필요한 때, 그리고 그 교회, 또 섬길 그 교회의 필요와도 맞아떨어지게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게 우연이라고요?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와 제 가족의 신상과 또 살아가는 문제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계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저는 세상에서 비겁하게 숨을 이유가 이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룩함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때로 저를 비롯한 우리는 어떤 때는 잠시 동안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여전히 이 두려움에 속아서 신앙의 깃발을 내리고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깔로 자신을 숨기는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조롱 속에서 움츠러들고 그래서 세상의 보호색을 띠고 살아가는, 숨어서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동화되는 삶은 참 편리합니다. 직장에서 유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타협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그러한 치명적인 악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즉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라는 뜻이에요.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하는 존 칼빈 선생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라는 술독에 취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길가에 막 소변을 봅니다. 수치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무데나 쓰러져서 자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유행에 취하면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마비가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마비가 돼요. 감각이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미디어를 소비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미운 사람을 마음껏 저주하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찔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비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기도와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영적 수치심, 영적 숙취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막힌다는 것이 왜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치명적으로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마비에 걸리게 되면 기도도 예배도 마비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 내 안에 거하시는 즐거움, 산 소망, 우리가 찬양했던 그 소망, 우리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들,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가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즐겁기만 했던, 기쁘기만 했던,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즐거워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혼자 힘으로 버텨내느라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잔뜩 들이면서 살아가지만 더더욱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 점점 내 무릎은 주저앉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불안한 거예요. 다 힘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재미를 아주 꾹 참고 그리고 하고 싶은 정욕을 이를 악물고 인내해내는 것,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 죄를 참으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이 세상 재미들을 참아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정욕들과 욕심들을 참아내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남을 정죄하는 지독한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거룩은 참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대상과 성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이 거룩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그 내 성품도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음악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것이 좋도록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제주도에서 하는 젖소 농장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젖소에 배설물을 치우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젖소들이 있고, 그러니 수많은 그런 이 배설물들을 배설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가 엄청난 그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설물을 치우는 게 그토록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젖소는 전혀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싼 배설물 위에 뒹굽니다. 젖소는 좋은 먹이만 공급해주면 돼요. 그것만 좋아합니다. 그것만 주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젖소는 냄새가 나든 위생상 좋지 못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만 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좋은 우유를 위해서는 젖소도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배설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신선한 집 그리고 톱밥을 깔아줍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일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묻은 젖소의 배설물과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욕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알고 깨끗함을 알아서 곧바로 욕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젖소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젖소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세상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법니다.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도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찜찜하며 이제는 아예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부 반응, 그리고 거북함이
바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이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동화되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함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6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성결법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즉각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의 아주 실제적인 세 가지 삶의 제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9장에서 찾은 첫 번째 삶의 제사는 무엇이냐? 가장 은밀한 가정과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경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세상 점잖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부모를 외면하고 방치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여서 발가벗기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드립니다. 또 정기적인 안부와 물질로 그분들을 경외함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의 거룩함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폭언하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룩의 실제, 가정과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경건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돈과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몇 푼 이득을 위해서 세금을 속이거나 거래처를 기만하거나 내가 부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늦게 지급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위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일꾼의 싹을 밤새도록 쥐고 있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약속한 돈을 정한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들 앞에서 정직한 돈과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이 세상에 거룩을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뒷담화와 비방의 언어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특정 상사나 부하 직원을 헐뜯고 비하할 때 여러분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음해와 저주의 분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욕먹는 자의 보이지 않는 장점을 칭찬해주는 작은 다름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거룩의 삶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낸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면서 월요일 당장 내일부터 신경 쓰면서 지켜낸다면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1000m 아래 심해에서는 외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카멜레온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만약에 카멜레온이 숨을 쉬면서 거기서 산다 할지라도 카멜레온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해서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멜레온의 특징인 빛을 반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해의 생물들은 자기 몸속에서 스스로 생명의 빛을 만들어내는 생물 발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둠을 밝힌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인공 조명을 쫓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을 구걸하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신비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발하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심으로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므로 내가 그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행과 정욕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삶을 멈추고 진리로 생각의 고삐를 여러분들 동요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나의 월요일 일터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은밀한 대화 속에서 거룩한 다름으로, 거룩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선명하게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입증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